창세기 41장 1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본문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외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여 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하숫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하숫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악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흉악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외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술객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보이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아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패요 7 좋은 이삭도 7 패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 외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 패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아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 패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 패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 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성에 적채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 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 중에 저장하며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온 제사장 보디베르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지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다 같이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41장의 말씀은 요셉의 애굽에서의 삶의 제3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결정적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결정적인 전환점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전환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막은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총무로 섬겼던 시기가 1막이라고 할 수 있다면 2막은 감옥에서 재반 사물을 보며 섬기던 시간이 2막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제3막이 애굽에서 총리로 애굽 전국과 세계를 위하여 섬기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깊게 창세기를 읽다 보면 애굽에서 1막과 2막 때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이 옥살이를 할 때에도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라고 말하면서 옥살이 할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두 차례에 걸쳐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1장을 보시면 요셉이 총리가 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단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요셉이 총리가 될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총리가 될 때는 오히려 생략하고 있고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리고 옥살이를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라고 두 번이나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인생에서 노예살이와 같이 옥살이와 같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편 23편을 보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그가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3장 4절을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가라고 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거기에서 주께서라고 번역하고 있는 성경 원어 히브리어는 사실은
주께서가 아니라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히브리어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희입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나는 장소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경험적으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였던 노예살이하고 옥살이할 때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더 강력하게 느껴질 수 있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부적인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것을 진심으로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고 경험적으로 약간의 차이들이 개인마다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산다는 의미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바쁘게 사셨지요?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생각하고 있었는가? 여러분, 사랑하면 생각하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만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훈련을 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요. 저에게도 요즘에 하나님 생각하기 이 연습이 저에게도 한창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영적으로 어떻게 더 새로워지고 어떻게 더 깊은 깨달음에 빠질 수 있을까? 여러분, 제 영성을 제가 깊이 있게 되돌아보고 있는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가을에 특히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41장을 보시면 41장의 내용은 재미있는 이야기잖아요. 해석적으로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41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바로의 꿈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바로의 모든 술객들과 그리고 박사들이 낭패를 봤다는 재미난 이야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46절까지는 요셉의 해몽이 기록되어 있고 47절부터 57절까지는 요셉이 해몽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꿈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꿈을 해몽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꿈대로 성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41장 1절을 보시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라고 말하면서 만 2년 후에 라고 말하면서 언제로부터 2년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복권된 후로 2년을 꽉 채운 후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2년의 기록은 성경에서 생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년의 시간이 왜 필요하였을까?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2년의 시간, 28살부터 30살 때까지 이 2년의 시간,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에 이 2년에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2년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성경은 아무런 말도 하고 있지 않는 이 2년의 시간, 이것이 요셉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요셉은 이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켈빈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셉은 이 2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야 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야 했을 시간, 그 시간. 사도행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체하심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농부는 추수를 기다리고 어부는 만선을 기다리고 월급쟁이는 뭐 기다리죠? 월급날 기다리고 학생은 방학을 기다리고 군인은 제대를 기다리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얻어요. humility, 겸손함, purification, 정결함.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함과 정결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함과 정결함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무조건 좋은 거예요. 무조건 좋은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겸손해지고 정결해질 수 있다면, 여러분, 복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정결한 사람, 복된 사람이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이김은 기다림을 통해서 온다. 이김은 기다림을 통해서 와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 이것을 적용하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 바람이에요. 정말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교회가 되는 교회, 역설적이죠. 정말 교회 같은 교회를 보고 싶은 갈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생각합니다. 이 일도 기다림을 통해서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용혜원 시인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좋은 시들을 많이 적어내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시 중에 기다림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를 오늘 한번 여러 번 읽어봤어요. 뭔가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주는 좋은 글이고 또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신앙이 곳곳에 묻어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기다림이 있네. 우리네 삶은 시작부터 기다리고 있다는 말로 위로받고 기다려 달라는 부탁하며 살아간다네. 봄을 기다림이 꽃으로 피어나고 가을을 기다림이 탐스런 열매로 익어가듯 삶의 계절은 기다림은 고통, 멋, 그리움이지 않은가. 기다림은 생명, 희망이지. 우리네 삶은 기다림의 연속인데 어느 날인가 기다릴 이유가 없을 때 떠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네 가슴은 일생을 두고 기다림에 설레이는 것, 기다릴 이유가 있다는 것,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있다는 말로 우리는 서로를 위로할 수 있고요, 기다려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다림에 단 한 가지 기다림이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는 주님이 저천성에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간이 지나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시간이 찼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때가 찼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 그저 의미 없이 물리적으로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12,000년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12,000년이 채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 그저 지나쳐버리는 그런 무의미하고 무목적적인 시간이 아니라 나의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채워져가는 시간으로 성도님들의 삶이 거룩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모쪼록 기다리는 성도 되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바로의 꿈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그 암소들을 다 잡아먹은 이야기가 있고,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먼저 나왔는데 야위고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그 전에 나왔던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린 꿈입니다. 이 꿈을 꾸고 바로가 당황하고 두려운 나머지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렀는데 그들이 하나도 이 바로에게 흡족한 대답을 하지 못하자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이 예언한 대로 자신의 원래 위치로 복직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바로에게 나와서 2년 전에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요셉을 천거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하는 말이 묘한 말입니다.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은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었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어 달렸나이다.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요셉을 정말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을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요셉과의 그 약속을 무시하고 2년을 그냥 보낸 것일까요? 전자라고 생각하세요? 후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후자라고 봅니다. 2년 동안 정말 완전히 까먹었다가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갑자기 요셉이 생각난 것이 아니라 요셉과의 약속을 무시했다가 지금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후자라면 지금 이 시점에 요셉을 이야기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셉을 추천함으로 인해서 애굽의 바로 왕의 환심을 살려는 의도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요셉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와 같은 관원장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죄된 모습을 이 안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죄된 모습을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섬기는 일에는, 은혜를 갚는 일에는 둔감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는 너무나 민감해서 요셉과의 약속은 그저 종이짝처럼 땅바닥에 내팽개치다가 이제 한 건 잡아서 요셉 때문에 환심을 얻고자 할 때는 다시 요셉을 이야기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요, 우리들은 참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단 말 있잖아요. 이 술 맡은 관원장, 은혜 입은 것 물에 새겼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에 민감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라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지키시기 어려운 약속은 허언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바로의 반응은 매우 즉각적이었습니다. 그 뒤에 14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에 바로가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 옷은 외투를 말하는 것이고, 그 유대인들은 수염을 기르는 것을 선호했는데 애굽 사람들은 수염을 미는 것을 선호했어요. 그래서 바로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최소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수염을 깎고 지금 바로에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하는 말이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지금 꿈을 푸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라고 했을 때 대답하여 라고 번역되고 있는 히브리어가 아나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된 다른 용례들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 뉘앙스가 아주 특별한 내용이 거기 있는 겁니다. 창세기 31장 3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척하여 가로되 나의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나를 불같이 급히 쫓나이까 라고 했을 때 창세기 31장 36절에 대척하여, 영어로 번역하니까 챌린지라고 번역된, NIV는 챌린지라고 아마 번역되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성경을 좀 봤는데요. 여기에 대척하여, 대립하여, 척지고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 단어가 바로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했을 때 그 단어 아나가 여기에서 사용돼서 대척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라반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맞대응해서 말할 때 그 매너가 이 아나라는 단어에 가지고 있는 뉘앙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요셉이 아나, 바로에게 응수하여 맞서서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지금 요셉의 능력을 높이고 요셉을 칭찬하는데 거기에 맞서서 응수하여 그것을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하면서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 요셉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위대함입니다. 지금 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애굽의 바로잖아요. 말하자면 백악관에 가가지고 미 합중국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맞서서 응수하여 대답하기를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조금도 탐하지 아니하고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꿈을 해석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내공이 만 2년 후에 그 2년 동안 쌓였다고 보는 거예요. 그 2년이 없이 어느 누가 I am nothing, I am nobody, 누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 처절한 2년에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다 생각해 봤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뭔가. 술 맡은 관원장이 청혼했다. 그게 그냥 어그러졌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는 게 무엇인가.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지금 요셉이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약해지려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부단히 약해지려는 교회, 약해짐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교회, 인본주의가 들어오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신본주의가 있는 교회, 약함을 사모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교회.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쳤을 때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자신을 주목하는 것을 한사코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베드로였어요. 똑같이 사도행전 14장에서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앉은 뱅이를 또 고쳤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 바울의 일행을 신격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설교했던 것이 이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의 설교와 사역의 초점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오직 그리스도께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참된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역은 경청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역 때문에, 사역의 성공 때문에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하고, 사역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사역이 잘 될 때 교만하지 않고 사역이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저 통로로 쓰임받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겸손함과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겸손하면서도 담대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도 사역을 하다 보면 지치고 낙심될 때도 있고, 성도님들께서 사역하시다 보면 지치고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생각 버리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걸 생각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재는 자신의 광채를 발산하고 제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한다. 천재는 자신의 광채를 발산하고 제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일들을 하면서 천재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광채를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광채를 가리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7절에서 24절의 내용을 보시면 바로가 자신의 꿈을 새롭게 진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뒤에 요셉이 해몽하고 있는 부분이 25절부터 등장하게 되는데, 25절 보세요.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잘 아시는 대로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꿈을 해몽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위기 국면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불과 30살밖에 안 됐던 이 요셉이에요. 얼마나 담대고 분명하게 해몽하고 그리고 대안을 제시했는지 몰라요. 매우 비관적인 현실에 대해서 해몽하였지만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시대에 기근이 있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시대의 영적인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면서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내공이 있는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내공이 어디서 나올까? 참 궁금한 노릇이에요.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총무로 일하면서, 그리고 옥에서 재반 사무를 보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 사람 부리는 일들, 재정 관리하는 일들, 모든 관계하는 일들을 이 요셉이 그곳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눈물 흘렸던 그 눈물의 골짜기는 요셉을 단련시킨 최고의 사관학교였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보는 방황하고 지혜자는 여행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바보는 방황하고 지혜자는 여행한다. 여러분, 100에 99가 아니라 1000에 999는 요셉과 같은 상황이 되면 방황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요즘 한국 풍토 같으면 자살해 버릴 거예요. 그렇죠. 바보는 방황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혜자는 여행해요. 종살이와 옥살이를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여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눈이 열렸어요. 지평이 열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안목이 열렸고 역사를 바라보는 안목이 열리고 정말 놀랍고 충격적인 만큼 요셉이 변모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면서 요셉이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의 꿈이 실현되면서
자신이 예전에 꾸었던 두 개의 꿈도 실현되고 있다는 것은 요셉이 깨닫지 못하겠었어요. 형들의 단이 자신의 단에 절을 하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하겠다는 그 꿈 역시 바로의 꿈이 실현되면서 그 꿈도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이 요셉이 거기까지는 깨닫지 못했어요. 바로의 꿈을 실현시키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요셉의 꿈도 실현시키는 이시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깊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역사의 주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의 꿈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요셉을 팔아넘겼지만 그 팔아넘겨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애굽의 바로가 온 세계를 주관하는 역사의 주인처럼 보이지만 실제 역사의 주인은 바로가 아니라 하늘의 보좌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의 말을 들은 이 애굽의 바로가 신기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해몽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바로 앞에서 두려워가지고 입도 못 여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을 겁니다. 맥락하게 그 대안까지 다 제시하잖아요. 이 바로도 썩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전 여기에서 보면요,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 있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십시오 라고 요셉이 말했죠. 그랬더니 바로가 뭐래? 너와 같이 지혜 있고 명철이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너를 애굽의 총리를 삼잖아요. 사심 없이 이 요셉이 이 바로에게 직언을 했는데 사심 없이 한 것을 또 이 바로가 받아들이고 또 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라는 말을 이 바로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신적 존재라고 추앙을 받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16절을 보시면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32절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라고 말하면서 요셉이 꿈을 꾸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해석해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꿈을 이루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요셉이 지속적으로 말해왔기 때문에 바로가 급기야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되돌아보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관되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했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prisoner였다가 프라임 미니스터가 됐어요. 급격한 변화예요. 여기서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 이건 정말 기가 막힌 기적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신분의 변화보다 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요셉에게 벌어졌던 그 기적 같은 일보다 더 기적 같은 일이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진노의 자녀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소망 밖에 있었고 구원의 외인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평케 된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신분의 변화요,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요셉의 신분의 변화보다 더 놀라운 것은 요셉의 인격과 신앙의 변화입니다. 요셉은 매우 부주의하고 버릇없고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들 불쾌하게 하고 그리고 분열을 조장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대 제국을 경영할 수 있는 지혜롭고 명철한 인물이 되었어요. 몇 년 동안요? 13년 동안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저는 이 13년의 시간을 한번 오늘 좀 조용히 묵상해 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14년을 보내면 이런 인격과 신앙의 변화가 오게 될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요셉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어떻게 함께 한 것일까? 어떻게 함께 했으면 그 버르장머리 없는 애송이 요셉이 열국을 통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명예와 권력과 부가 하나도 그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고 어쩌면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이 13년 동안. 제가 한국을 오가면서 그 기내에서 읽었던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세기 초 미국의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자신의 일기에 적은 내용이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의 큰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여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셨다. 수년 전 나는 한 남자 곧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을 알았었다. 이제 10년이 흘러 다시 그를 만났는데 수다스럽고 기운 빠지게 하는 얄팍하고 피상적인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게으름과 방종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무섭게 엄습했다. 10년 전에 만났던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하나도 변하지 않은 모습, 온화해지지도 않고 더 활기 있게 변한 것도 아니고 노련해지지도 않은 채 그저 뻣뻣하게 굳어있는 모습을 정말이지 보고 싶지 않다라는 내용을 여기 적은 거예요. 10년 전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10년 뒤에 만났는데 너무나 기운 빠지는 존재로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게으름과 방종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며 자기를 되돌아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일한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책에서 질문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요즘 어떤 책을 읽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요즘 어떤 책을 읽고 계십니까? 한번 목장에서도 한번 나눠보세요. 요즘 어떤 책을 읽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독서를 하고 있지 않다면 성장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에 독서를 하고 있지 않다면 성장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공부를 이야기해요. 방어적인 공부와 공격적인 공부. 방어적인 공부는 지금 당장에 있는 과제나 과업이나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공부. 이게 방어적인 공부라면 공격적인 공부는 지금 당장의 효용성이 아니지만 저변을 넓게 하는 폭넓고 깊이 있는 공부. 그래서 언젠가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자양분들을 얻을 수 있는 공부. 그게 공격적인 공부라는 거죠. 방어적인 공부와 공격적인 공부,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저는 요셉의 13년을 제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성경은 아무 말 하고 있지 않지만 요셉이 굉장히 많이 공부한 시기였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이 공부했을 것이다. 많이 공부했을 것이다. 그래서 저도 13년이라는 시간을 한번 목표로 한번 삼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가 일기에 쓰면서 10년 뒤에 만났는데 오히려 퇴보한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만나는 누군가가 그런 충격받지 않고 오히려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삶의 순종에 있어서 놀라운 괄목할 만한 성장을 나타내서 여러분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